저는 다른 선언에서 화두 공부를 마쳤는데 지금은 그냥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토회를 가려면은 거기 가서 깨달음의 장에 가려면은 거기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거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대학교 1학년에 이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학교 공부만 하고 이래서 그냥 몰랐는데 대학교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항상 노는 거밖에 모르더라고요. 밤인지도 모르고 밤이 낮인 줄 알고 막 놀고 이래 하니까 저는 부모로서 참 못마땅하고 이러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 좀 화가 실고 그래 하는데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한테 맡겨놔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앞에는 지금 다니던 전에 다니셔도 되고 정토에 오시고 싶으면 오셔도 되고 교회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되고 화두를 이미 다 빠해버렸는데 뭐가 걸림이 있겠어요?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이미 화두를 다 파해버렸다며요. 근데 뭐 걱정이에요? 못했네 내가 딱 들어보니까. 화두를 다 파인 사람이 뭐 그런 거 갖고 걱정해요. 걸림이 없는데 일체 걸림이 없는데 여기 가면 어떻고 저기 가면 어떻고 다니던 절에 다니면 어떻고 새로운 절에 가면 어떻고 교회 가면 어떻고 안 다니면 뭐 어떻겠어요. 그건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에서 그냥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근데 그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나가도 괜찮고 안 나가도 괜찮아요. 공부지. 안 나가는 게 더 편하다. 그럼 나가는 게 뭐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가서 뭐 또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구나. 아이고 말은 저래 고상하게 하지만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니다가. 얘는 걔 그냥 안 나가게 됐어요.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두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화두라는 건 탁 타파가 되면 그냥 아무 걸림이 없어 버리는 게 타파된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아직 타파를 못했다 알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토에 올라면 깨달음장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깨달음장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확연히 한번 살펴보는 게 깨달음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탁 하고 나면 이제 이 불교에 대해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의 불교보다는 법으로서 진리로서의 불교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불교니 기독교니 하는 이런 불교가 아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거 뭐 종교니 아닌 이런 거 툭 떠난 그 위에 서서 불법을 보게 되니까 또 그러고 자기를 한번 둘러보게 된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할 사람이 많아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게 가능하면 좋아요. 그래도 해보겠다면 비집고 들어갈 수는 있다. 억지로 오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 20살이 넘었죠. 대학교 1학년이 뭐. 이제 20살입니다. 예, 그럼 이제 놔놓으세요. 지 알아서 살게. 대신에 이제 나도 이제 내 맘대로 돼. 딱 20살이 딱 넘으면 아들이 성년이 되거든요. 더 이상 아이로서의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긴 하지만은 독립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간섭하면 안 된다. 알았습니까? 네. 두 번째 독립된 인간이니까 더 이상 지원할 필요도 없다. 부모는 지원 안 해도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건. 자식은 부모한테 간섭 안 받아도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지. 이 자유예요. 여기서 부모가 더 해주고 싶으면 이건 의무가 아니고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데 이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야. 지 해주고 싶으면 해줘요.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는 이제는 의무도 아니고 법적인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아니고 그냥 스폰서예요. 여러분들은 스님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가끔 스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는 짓이 예뻐 보이면서 지원해 줍니까? 남 자식도 지원해 줘요 안 해줘요? 해주지. 그러니까 하는 짓이 이뻐 보이면 지원을 해주면 돼요. 지금처럼 하는 짓이 미우면 지원 안 해줘도 돼요. 그럼 자식도 남의 말도 조언을 얻어가 요즘 멘토니 뭔 해가 남의 말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데 제 부모 말 들어보고 괜찮으면 들어야 돼요. 들으면 좋아요 안 들으면 좋아요? 들으면 좋겠지. 그러나 들어야 될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뭐라고 하든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것.
부모 말이라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자식이라고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될 책임도 없고 그게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노는 거 보니 꼴을 보기 싫어 간섭을 하고 싶죠. 그죠? 간섭을 안 해야 돼.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대신 미우면 뭐 안 해줘도 된다. 밥은 끊어도 돼요. 집도 문장 가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뭐 더 주시면 더 지원해주면 더 지원해주면 그건 뭐 자기 자유예요. 그런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돼요. 하나도 걱정할 거 없잖아. 뭐가 걱정이야? 이뻐 보이면 뭐 더 주고 더 주고 남도 주는데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안 줘도 되고. 자, 거기서 뭐가 걱정이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로서 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학교는 낮에는 학교 가고 하면 저녁에 일을 시키면은 또 낮에 학교 공부를 못 할 것 같고 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그럼 용돈도 끊어도 됩니까? 끊어도 되지. 그러니까 용돈을 이제 그냥 이쁜 짓 하면 그냥 주고, 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집에서 시켜가지고 이제 노동비로 주면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스님도 그렇잖아. 법문 시키고 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는 사람도 있고, 먼저 듣고 나중에 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그러면 일 시키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간관계 잘못 맺으면, 부부도 잘못 맺으면 평생 고생하잖아. 그죠? 부모 자식도 관계 잘못 맺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자식도 부모 잘못 만나면 40, 50이 돼도 잔소리 들어야 되고, 부모도 자식 잘못 만나면 자식이 40, 50대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허리가 휘가 등골 다 빠지고, 자식은 부모 억압에 억눌림에 잘하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부모 자식 관계예요. 이건 대부분 부모가 자식하고 관계를 잘못 설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는 흑진히 보살펴주고, 어릴 때는 모범을 보여주고, 사춘기가 될 때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도록 지켜봐주고, 성년이 딱 되면 정을 끊어야 돼요. 그러면 뭐 부모는 자식한테 부담 이제 더 이상 자식이란 부담 안 져도 되고, 무거운 짐 안 져도 되고, 자식은 더 이상 부모 간섭받고 부모한테 억눌림을 안 당해도 되고, 그래서 자식은 자식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유롭게 집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왜 이 좋은 인생을 포기하고 그저 부모는 자식 걱정에 평생을 살고 우울하게 살고, 자식은 부모 잔소리 들어가면서 간섭받아가면서 억눌려서 저항하면서 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서로에게 이기고, 인간관계 잘못 맺으면 서로에게 고통이에요. 부부도 지금 잘못 맺어놓으면 서로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부부는 뭐 헤어지고 다시 맺을 수라도 있지만, 부모 자식은 끊고 새로 맺을 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의 원칙대로 맺으면 돼요. 그럼 아무 걱정 없어요. 선방에 화두를 타파한 사람이 왜 그거는 타파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 화두가 뭔지 이런 거를 현실에서 딱 현실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 교리는 많이 하는데 삶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은 해결이 안 된다. 화두는 타파했는데 현실의 과제는 타파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우리에서 좀 떠나보내야 돼요. 이제는 내 삶의 문제로서 살아있는 내 문제로부터 이제 타파를 해 나가야 돼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롭고, 돈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명예로부터도 자유롭고, 몸에 병이 나도 자유롭고. 그럴 게 이제 공부요. 진짜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가야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다. 저는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문 없이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참 이렇게 잡념이 많다 할까요? 그런 게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 기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랄까 이렇게 하는 아까처럼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서 신랑하고 좀 떨어져 살아볼까 그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떠한 다툼이라든가 뭐 신경질적인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주 아이한테 보여준 게 더 안 좋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차라리 그게 어쩌면 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여전히 화내고 다툼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수행하는 게 어떠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있나 이런 반성도 좀 해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형제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뭐 갖고 다퉈요? 그냥 구체적으로. 제일 자기가 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어떤 거? 자주 화를 내요. 자주 화를 낸다. 네, 너무 자주 화를 내고 변덕이 좀 심하거든요. 막 고함 지르고 하다 보면 막 참고 있다가 어쩌면 저도 대들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소리가 나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좀 술을 좋아해하고 술을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술을 너무 결혼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술을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처음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게 되고 나중에 또 성격 차이 같은 것도 있었고 그 한엠이라든가 참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술 그래 자기가 먹는 거지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아직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아예 아빠고 이렇게 성격이 그동안은 나름대로 좀 참는다고 참아왔는데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화내버리면 또 저도 덩달아서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자주 화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같이 자주 화내니까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선 화내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저 사람이 왜 화를 낼까? 화낼 때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올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낼까? 이렇게 따라 화내지 말고 연구를 하면 화가 안 나지. 연구를 안 하고 니 왜 화나 냈냐?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화낼 때마다 왜 화를 낼까?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 오늘부터 기도할 때도 계속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 왜 화를 낼까? 우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다.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니까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 그래 연구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거든. 한 달 연구를 해보고 모르겠거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남이니까 잘 연구가 안 되거든. 자기를 갖고 하면 연구. 그럼 저 사람이 화를 내는데 나는 왜 덩달아 화를 낼까? 화내는 게 안 좋다면서 왜 나는 화를 낼까? 이 말이야. 저 사람은 조만한 일에 화를 낸다고 하면서 나는 왜 그 사람이 화낸다고 덩달아 화를 낼까? 이걸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내 11월 법회올 때 한번 대답을 하면 원인을 확실히 끝까지 찾아요. 그냥 대강 찾지 말고 술 먹고 화낸다 이렇게 찾지 말고 근본으로 추구해 들어가 봐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도 보고 연구도 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는 그럼 나는 왜 화를 낼까? 화내는 게 안 좋다면 저 사람이 삐뚤어가면 화낸다. 그러면서 나는 왜 또 삐뚤어가면 화를 낼까? 상대가 화내는 게 안 좋다면서 화내는 걸 보고 화내는 건 그건 뭘까? 화내는 게 안 좋다 하면 화를 안 내야지. 화내는 게 안 좋다 하면서 지금 또 왜 화를 낼까 이 말이야. 오늘부터 이거에 대해서 절을 할 때도 연구를 하고 안전한 선언 계속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요.
과제가 그거예요. 환일력이 있거든. 이거부터 먼저 연구해요. 또 화를 내가면서도 연구를 해. 연구하기 좋잖아. 화내가면서 자기가 화내니까 왜 냈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훨씬 소재가 좋잖아. 저 구름 잡는 생각하지 말고. 그게 기도요. 그거 연구하는 게. 저는 기도문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인력보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 참여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딸 때문인데 딸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우에도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10시 제가 알기로 10시까지 학교에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성대까지 가야 되는데 보고동에서 9시 한 20분 뒤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단골 지각생이 제가 낫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각하는 게 되는 게 지 꾸미는 그 자체에 이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지, 소비하는 거지. 바지도 몇 번 벗었다 입었다 이거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 또 나가다가 또 신발 이거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고 안 맞으면 또 들어오고 저 밑에 내려갔다가도 무엇이 안 맞다면서 또 올라와서 딱 갈아입고 제가 그걸로 뭐 정말 미치겠다 잡지를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게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애 아빠가 7시 출근하고 나면 저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려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이제 출근시키고 나서 이제 막 애 그거 하는 거 안 보기 위해서라도 그때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시간 이제 1시간 반 기도 그러면 그때까지도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은 더 이 반발이 심하게 오니까 화도 못 내고 다 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될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유 지도 지 나름대로 욕심은 있고 내가 지 욕심대로 못 해줘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가 24살인데 아직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그래 옷을 이것저것 갈아입고 또 꾸미고 하는 거는 연애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있어서 연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컷들 하나 불러드리려고 한데 지금 오시든지 나이로 보나 꾸밀 때는 그래요. 누구나 다 사람이 이렇게 자꾸 뭘 꾸미고 뭘 자꾸 하면 애인이 하나 있거나 안 그러면 애인을 구하는 중이거나 꼬리를 쳐야 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면 돼. 첫째, 그걸 나쁘게 보기 때문에 참을 일이 생기잖아. 그지? 그걸 좋게 보면 참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꾸며놓고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금 중이니까 그걸 응원을 해줘야 돼.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도록 잘 되도록 이렇게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지켜보거나 근데 그거는 사람 생각의 차이가 돼. 외출을 할 때 남자들은 대문 밖에 나가 있는데 여자들은 화장하거나 옷 갈아입는다고 한 30분씩 늦게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간다면 가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잘 보이려면 내가 잘 봐주겠다는데 나한테 잘 보면 되지. 어느 놈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하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엄마가 볼 때는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하거나 학교 출근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하지만 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하나 꼬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학교 그거 결석하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몸가게 애먹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 남자나 구애가 붙여준다고 앞으로 이제 지가 못 가면 그 붙여주려면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붙는 거 뛰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좋게 무슨 마음으로 저게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래 어쨌든 다니구나 그렇게 해가 이렇게 좋게 칠 때 생각을 바꾸면 이게 나쁘게 생각하니 참을 일이 생기고 참자니 분통이 터지는데 좋게 생각해버리면 참을 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아무 기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한번 딱 잊고 가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 뭔가 지금 자기가 꼬셔야 될 대상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만만하면 이게 옷을 아무거나 입고 갈 텐데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지가 지금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입어봤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보이지 않게 그걸 아는 척하고 거들으면 또 자존심 상해 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돼. 응원을 해주고 이렇게 슬쩍 한번 물어보고 옷 어떻게 이쁜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참고 참을라니 분통 터지고 그래가 싸우고 하는 이게 하나의 운명 아니에요. 그죠? 그걸 좋게 봐버리면 딸이 귀엽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이게 모녀가 한 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는 게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을 바꿔야 돼. 운명을. 그러니까 공연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짓을 지금 일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 잘못했구나 하는 게 참회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참을 것이 없이 수행하는 게 인력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생각을 돌이켜버리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대로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게 좋게 안 봐지는 자기를 뉘우쳐 참회해야 그게 기도지. 그거 뻔하게 안 보려고 한쪽에 가서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중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가 괴롭잖아. 기도가 괴로우면 안 돼. 기도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문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문을 딱 그렇게 막 참다가 기도문을 딱 보면서 어때요? 부처님 가르침이 뭐지? 제법 실상이 뭐냐? 공이잖아. 옳고 그런 게 없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구나.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데서 내가 자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가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났거든, 성격이. 성격이 유별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유별났다는 데는 나쁘다는 뜻이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생각하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가정부한테 참 까탈스럽게 한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로 받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더니 내 딸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신에게 해로워.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쁘게 했더니 얘가 나한테 나쁘게 하구나 할 때는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벌 받는 거는 내가 후회할 일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저게 왜 저래 성질이 까다롭나 하고 봤더니 내 닮아가 저기 저래 까다롭구나.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기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좀 까탈스러웠더니 애도 저래 배워가지고 까탈스럽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이 까탈스러운 성격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옛날에 내 가정부한테도 까탈스럽게 한 게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뉘우쳤으면 아이가 저절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거 무슨 후회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저놈한테 잘못했더니 이놈이 나의 벌 주구나. 이러면 내가 잘못했고 또 나는 벌 받고 벌 받는 게 뭐 좋은 일이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그거는 인과법을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닮아서 저렇구나. 저게 왜 저렇게 까탈스러울까 하고 미운 마음이 들다가 아이고 저기 내 닮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가 된다? 뉘우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 뉘우침하고 후회는 다른 거예요. 그 이걸 벌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벌써 후회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후회한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후회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단계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딸이 그 친구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지 자신이 예쁘게 보여야 된다는 게 누가 처음이라도 안 좋은 점을 말하면 그걸 참지 못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그런 딸을 보고 참지 못하는 엄마 닮아가 그러니까 나는 딸도 보고도 못 참는데 그 딸은 뭐 누구 보고 참겠어. 그지? 그러니까 딸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딸을 보면서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이렇게 그걸 내 모습 보듯이 하면서 내 수행을 뉘우치는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우선 딸을 보면서 저게 내 닮아서 저런 거인데 그 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듯이 참여하는 어떤 계기로 삼으면 딸이 나를 공부를 잘 시켜주는 효녀가 되지. 그런데 요즘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계속해서 얼마 전부터 물론 나는 사업관계도 있고 애 관계도 있고 제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그냥 있으니까 그런 게도 있고 제가 그 각계보살님 기도문을 받고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안 하고 그냥 기도 시작할 때 이제 그 기도문을 한번 읽고 그냥 이렇게 우리 정토에서 하는 기도대로 기도를 쭉 하고 나도 요즘 마음이 도저히 안 편한 거예요. 저도 하여튼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아래는 문득 제 혼자 생각한 게 내가 각계보살님 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한번 읽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오면서도 이제 그 기도문을 자꾸 마음속에 내어보니까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아직 그렇게 마음이 지금 안정되지 딸을 보면서 선생님 딸도 그게 심리가 불안하니까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심리가 불안하면 애들이 손톱 물어뜯듯이 심리가 불안하면 자꾸 화장을 이것저것 불안하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겹쳐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해도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그거 갖다가 옷 한번 갈아입고 나가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게 옳지 않더라도 낭비라는 생각 들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집에서 남편 사업 걱정 뭐 걱정 딸 걱정 하는 게 내 인생에 아무도 없는 그 걱정한다고 남편 사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걱정한다고 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게 쓸데없는 번뇌에 속한다는 걸 내가 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게 당연하게 이거 걱정이 거리라 생각했는데 딸을 보니까 딸은 치는 엄청난 그 걱정거리잖아. 그지? 내가 볼 때는 저 쓸데없는 걱정이잖아.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것처럼 나도 이래 안 해도 된다는 걸 그걸 보고 내가 오히려 자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부모 돌아가셨다 그 무덤가에서 초막을 치고 늘 울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사도 안 짓고 거기서 3년을 어때요. 무덤가에서 매일 초막을 일체 모든 걸 안 하고 그저 부모 생각하고 슬퍼하고 뉘우치고 그러고 후회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면 다 엉망이 돼버렸어. 가장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남자가 한 40, 50대 되는 사람이니까 30, 40대 되는 사람인데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이제 한 20대인데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이 애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집안 얘기를 했어. 지금 아버지가 저래 돼가지고 집안이 엉망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
그래서 부처님이 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 해줬어. 그래가지고 부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인도는 소가 길거리 주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 그죠? 안 먹으니까 죽은 소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 이 소문이 이제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제 그 아버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 무덤가에 앉아 있다가 그 할머니지 무덤가에 앉아 있다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 안 차는 거야. 그래 이놈 새끼가 왜 이래 갑자기 미쳤나 해가지고 그래 쫓아가 봤어.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 죽은 소 앞에 앉아가지고 소골 하나 굶지고 소야 먹어라 소야 먹어라 소야 먹으라 울고 있어. 그래가서 이놈 새끼야 하면서 야단을 쳤어. 야 이마 죽은 소가 어떻게 소골을 먹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또 쳐다보면서 그럼 아버지는요 이래. 그때 아버지가 탁 깨달았어. 이 부처님이 처방이요. 그 미처가 있는 데 가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해야 그 사람 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자기는 몰라. 그게 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하는 짓을 보고 미쳤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식이 딱 말하기를 아버지는요 이럴 때 자기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애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돼. 그래서 나부터 편해져야 된다. 그래야 아이도 편해지고 남편도 편해지고. 걱정한 데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어떤 꿈 꾼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걱정은 꿈과 같은 거예요. 헛거에 불과해요. 실제로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또 혼자서 지금 이런 걱정하는 이 근심 걱정이 많은 이런 인생은 딸도 똑같이 내가 조조불안하면 딸도 조조불안하고 이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 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아들, 자식 세대에도 이 운명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욕을 해라 하는 거는 딸이 뭐 변덕이 많고 못 참는다 그 말이 인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딸이 그렇지 나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살펴야 돼. 오히려 내가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잘 안 살펴지는데 오히려 딸을 통해서 나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쩌면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면 딸이 어때요? 엄마 좀 깨치게 해주려고 어때요?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정토에서 상근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행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처님 법 만난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육체적으로 힘들면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수행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병이 났는지 몸이 아프면 몸아 너는 아프니 하며 보듬어 주면서 병과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보다 활동과 정진으로 극복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병이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 마음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또 욕심 많아서 이래요. 그렇게 한번 상담을 신청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첫째 양의한테 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검사를 딱 해봐. 병이 있다. 그러면 딱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근데 양이한테 검사를 해봤는데도 병이 제대로 안 나와, 병명이. 그럼 한방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해봐요. 이럴 때 진맥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 그냥 막 기계로까 검사하는 사람은 그럼 양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몸에 확실하게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계속 수행해가 나섰는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딱 치료를 해버리면 돼.
이때 물이나 좀 마시죠. 근데 이제 이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몸은 자꾸 아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콩팥이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콩팥 하나가 못 써도 검사상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의 한 40% 기능이 마비돼도 검사상 이상이 없습니다. 왜? 나머지 갖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검사상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수치상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아파. 즉 콩팥 둘 중에 하나가 작동 안 하면 몸이 컨디션이나 모든 게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진맥을 하면 이 몸의 균형이, 그러니까 수치상 아직 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몸의 균형이 안 맞아. 또 어떤 특정한 부위가 딱 고장난 건 아니지만 전체 조화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처방을 받아서 침을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하면 돼. 근데 거기도 큰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좀 상담해야 돼. 그 정신과 치료는 굳이 약방에 안 가고 정토에 와서 상담하면 돼요. 근데 정신과 치료도 어떤 건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미 신경이 흥분해서 스스로 못 가라앉힐 정도가 되어버렸다. 즉 정신 이상이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 뭐 수행회가 참선시켜 놔준다 이러면 안 돼. 신경이 흥분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정신이 아닌 경우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약물 투여를 좀 받고 이 흥분을 가라앉혀서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 그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또 밖에 나오면 경계에 부딪히면 또 흥분해버려. 그럼 또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가 이제 만성화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병원도 필요하지만 병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정신적으로 이상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첫째는 응급 환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얘기를 이 맺힌 것을 잘 들어주고 보살펴줘야 돼. 이때도 깨달음 장한테 너가 압박을 가해보면 미쳐버려. 그래서 깨달음의 장은 지극히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지 약간이라도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위험해 오히려. 근데 바람 피우고 부도 내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폭력 행사하고 세상에서만 못된 짓 하는 것, 이거는 정신을 잘못 썼지 정신이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수행을 하면 금방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정신 자체가 병이 들어버린 거는 이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수련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이 약간 나약한 사람은 나눔의장에 가야 돼. 더 한 사람은 거기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격리해서 요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은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요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맺힌 게 많고, 이런 사람은 이제 마음에 맺힌 걸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이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깨쳐야 돼. 이 깨치려면 굉장한 이 무명업식을 뚫고 나가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면서 이게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막혀가 이게 공무선 터질 때 탁 터져야 되는데 거기서 미쳐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병이 지중한 사람은 그 상태를 봐서 이제 수련을 해야 돼. 사람에 봐서 깨장 갔다 와야 될 사람, 나장 갔다 와야 될 사람, 그러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정진해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눠야 돼. 그리고 그 육체적인 병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방병원에 시설을 잘 해놨다 해서 구경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환자 중에 특이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남편만 보면 토한다는 거예요. 자꾸 꾸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입원해서 찜질방하고 이런 이제 그 웰빙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 와서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집에서 꾸역질을 하다가 여기 와서 자는 날은 괜찮으니까 이 흙집이 이게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흙집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는 매일 꾸역질을 하지만 여기 오면 그 병이 나으니까 이게 치료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거는 남편에 대한 거부 반응을 풀어줘야 돼. 이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의사는 그건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신내림이란 거 알아요? 항상 병이 나고 몸이 아픈데 신내림을 안 받으면 아프고 신내림만 딱 받고 나면 몸이 안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무의식의 세계에 해당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을 해서 이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질문은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이게 컴퓨터 기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이 주로 어떤 다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문제라면 욕심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업병이라면 업을 녹여야 되고 연불을 하든지 참회절을 하든지 해서 녹여야 되고 무지가 병이라면 깨쳐야 되고 몸뚱이의 문제라면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 몸뚱이가 문제인데도 계속 저러봐 봉사하겠다. 그러면 안 돼. 정토에 가면 누구 병신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토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게 정토예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모여서 정신이 나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을 모여서 육체가 나약한 사람을 돌봐주자. 이런 뜻이에요. 정토회가 뭐 정신병 어디 수용소가 아니에요. 이 천일 결사의 원인 뭔지 아세요? 내 남는 힘을 남에게 보태자. 이게 이 결사제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될 사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토의 규정 멤버는 보호 대상이 될 사람이 멤버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이 정토의 멤버가 내가 자꾸 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 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 정토 멤버 되면 안 돼. 정토에다 도움을 요청해야지.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하면 정신적으로, 몸이 필요하면 몸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그런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돕자 이래 모인 거예요. 그 정토에 와서 일은 하고 싶은데 경제가 너무 공해가 정토에서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이거 정토에 멤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물질적으로 약간 지금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나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관계없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한번 해서 남에게 보탬이 되겠다 이런 입장이 돼요. 또 몸뚱이가 아파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근데 그 아픈 몸을 끌고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여기 일해가 자기 몸을 다 버렸다. 정토에 가서 일해서 병이 덧나가 빨리 죽게 됐다든지 크게 병이 났다든지 이러면 안 돼. 여기는 몸에 병이 나서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갖는 사람을 돕자.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해서 우리가
병난 사람을 돕자, 장애인을 돕자, 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호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놓으니까 이 멤버들이 이게 아주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데서 거기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꾸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취지를 몰라서 그래. 이 환자 치료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규 멤버들의 그런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이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국내보다도 어디를? 해외. 그래서 여기서 돈 모아가 인도에 보내주고, 거기 학교 없으면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 없으면 병원도 지어주고, 의사 없으면 의사도 파견하고, 가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물자를 우리가 모아가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국내에는 우리가 사업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죠. 왜? 한국 내에는 물자가 부족한 거는 큰 문제 아니다. 이건 오늘이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뭐든지 일을 한다면 하루에 3만 원 벌이는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루에 3만 원 벌이 하면 1년에 한 달에 아무리 벌어도 7, 80만 원 벌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세계 수준에서 보면 아주 고임금에 속하는 거예요. 인도의 우리 수아트 아카데미에서 노동자들은 한 달 월급이 한 30불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달 월급이 한 3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술자라 해봐야 그저 한 50불, 60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 노동자들 하루 월급이 57불 계산하거든요. 근데 보통 북한 안에서의 하루 월급은 그만큼도 안 돼요. 5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국에 오기 위해서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 한국에 와서 막노동을 하든지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오기 위해서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불법 체류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크고 막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복지비를 자꾸 늘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깨우쳐서 자기가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일거리를 안 해가지고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채우고 우리는 여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200만 원 안 주면 안 한다. 150만 원 안 주면 안 한다. 더러운 일은 안 한다. 어려운 일은 안 하겠다. 이걸 우리가 다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어렵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못 다닌다. 이건 도와줘야 돼. 인도 같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못 다닌다. 이건 도와줘요. 중학교 이것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틀리니까 고등학교를 못 갔어. 어떻다 하면 우리가 도와야 돼. 근데 대학 못 간다. 이것까지 다 도와줄 수는 없다. 대학 하나 나오고 또 학과가 안 맞아. 또 가겠다. 이것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딴 사람 다 유학 가는데 나도 유학 가겠다 도와줬어요. 이것까지 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 건강한 사람의 집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신체 장애고 내가 몸에 병이 났는데도 사실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나는 인생관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 아프면 내가 적당히 할 테니까 나도 거꾸로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아픈 몸을 가지고도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바뀌어 와서 일하겠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가 집이 끈이도 때우기 어려운데 나는 라면 끓여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내가 에너지를 쓰겠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어도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고 신체 장애가 있어도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난해도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속해요.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아이고 아픈데 정태원이가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일 시키고 이러고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맨날 정터에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놓고 그럼 돈이라도 좀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터가 내일 문 닫든 말든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면 돼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 하는 있는 이유가 남을 도쿄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부터 도와줘. 그 서울역에 가서 북한 돕게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데 북한까지 도울 거면냐? 운전 나부터 도와달라. 이거 먹으면 하면 거 다 자기 달라 그러잖아. 그러나 진비 없다 이거. 그 사람 말도 맞아. 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 질문하신 분은 이 원칙을 딱 정해. 수행이라는 거는 그냥 몸 아픈데도 억지로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스님이 언제 몸 아프다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소연 하더나? 되게 아픈 분들이 저 구석에 처박기가 아무도 없는데 거꾸로 처박기가 있다 나오든지 안 그러면 뭐 알아서 내가 값싼 약으로 내가 뭐 타이레놀이든 뭐 한 움큼씩 먹고 견디든지 안 그러면 아프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든지 이게 몸에 구애 안 받는 거라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픈다, 뭐 네가 아프니 나도 어쩌고 그게 무슨 공부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자꾸 이렇게 어떻게 아픈 몸도 내 몸이고 어쩌고 달래야 되고 그런 얘기는 누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했다. 즉 병을 너무 겁내지 말고 병도 네의 일부니까 안고 가거라. 이런 데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 어떻게 해라? 검진을 딱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 근데 검진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결정이 안 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한 방에 치료, 검진을 받아보면 돼요. 그럼 2개 놔놓고 선택을 하면 돼요. 몸뚱이 이거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데 뭐 수술하면 뭐가 고장나요, 뭐가 문제고 큰일 나고 난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으면 그 공부 아니야. 그 몸뚱이에 집착하니 자꾸 그런 생각하지. 죽어도 좋은 몸인데 뭐 쨘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좀 대담한 게 필요하다. 무모한 거하고 대담한 거하고 다릅니다. 무모한 거는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고 대담한 것은 알되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보를 기꺼이 받을 각오를 해야 돼. 내 몸 구석구석하면 얘기해볼까? 몇 가지나 있는지. 지병으로 하면 많아. 편두통부터 뭐 또 목부터 해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함부로 안 해. 내가 왜 함부로 하면 누구 손해인데? 내가 손해요. 몸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 그리고 어떤 때는 몸의 구애를 또 안 받아야 될 때도 있어. 죽으면 죽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지 공연히 스님 뻔받아 나도 한번 해봤는데 이래도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봐라 근심 걱정이 자질구레 하잖아. 들어보면 그지. 이런 사람 나 흉내를 내면 안 돼. 이러면 죽어.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고 치료법을 찾고 치료하는데 몇 달의 휴식이 필요하다 하면 어때요? 과감하게 정토에 휴가를 내고 휴식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는 게 좋다. 그런데 척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해서 정토에서 일을 하더라도 요런 무리를 하지 말라면 그걸 넘지 말고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무거운 일 들 일 있으면 그냥 서 있어. 남이 오해를 해가 저건 무거운 건 안 한다 이러더라도 욕을 얻어먹어. 굳이 해명을 하라고 이유를 대라 그러면 척추가 아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게을러서 안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게을러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아플 때는 뭐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아픈데도 도움 안 받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데 너무 연연해 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요, 병원 진단은 나왔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럼 그냥 병을 안고 살다가 죽는 길밖에 없어. 병을 앓았는데 치료법이 없는 거나, 치료법은 했는데 돈이 없는 거나, 다 마찬가지요. 그거 내 100살까지 못 사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이 다 뜻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병명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명은 찾았는데 치료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법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럴 때는 억울한 게 아니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병을 안고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 병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거 아픈 몸 끌고 간다. 어쩔 수 없다. 이건 현재로 뚜렷한 치료법도 없고 해봐야 재발되고 하니까 이건 막 병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 줄 때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런 번뇌가 없어지고, 시간을 정해가 1년이고 3년이고 안에 막 바짝 서둘러 고쳐버리자. 고쳐서 그냥 가자. 그것도 선택하면 되고, 그럼 요 정도에도 휴가 내가지고 그냥 치료받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며칠간 한두 달 휴가 내서 바짝 치료하고, 나머지는 조심조심 해라니까 정퇴할 때 자원봉사를 그 병치료에 맞게 자원봉사 시간을 편제를 해서 나는 내 몸의 상태로 요만큼밖에 못하니까 알아주세요. 이렇게 대중한테 다 공지해요. 여기다 벽에다 크게 붙여놔요. 아무개는 일정한 이상 시키지 마라. 이렇게 공지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돌봐야지.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조율을 하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